지난 시간에는 성소를 만들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소가 사람 있는 산 그 사이에 임한다. 굉장히 큰 축복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소를 만들 때에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만들었던 아는 분은 이때가 점심 한 번 더 드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뭘 만들었을까요? 예? 성소를 만든다 했는데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지성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예, 증거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법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증거계, 법계 다 나왔는데 언약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뭐다? 예, 증거계, 공, 법계, 언약계라는 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하니까. 증거에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만들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계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십계명이 비롯되어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먼저 십계명 받아갖고 이제는 법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성수를 지으라 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지금 언약의 계, 증거계, 법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 언약계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그 안에 있으니까. 왜 법계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왜 증거계라 얘기했냐?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법계, 언약계, 증거계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뭐라? 네, 성소를 지어야 했는데 건물 벽을 지은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증거의 법계를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지금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증거의 계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졌던 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뭐 장신구도 있는데 뭐 드릴 것도 만드는데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 뭐 고리도 만드는데 그거 말고요. 예.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계와 속죄소, 물론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법계가 되는데 이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옆사람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뭐 만들라고 그랬냐면 증거계랑 속죄소 얘기하면 되니까 다 물어보세요. 시작. 뭐 만들라고 그랬다고요? 고개를 뒤로 돌려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뭐 만들라고 그랬죠? 예. 법계와 속죄소. 법계는 뭐 법계라 불러도 되고 증거계라 불러도 되고 언약계라 불러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얘기 할 거예요. 가장 먼저 만들려고 했던 것이 법계입니다. 그런데 이 법계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속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일단은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은 하나였습니다. 들어갔어. 그리고 짐승을 잡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사람에 속할 그 짐승들을 다 잡은 그 피를 모아가지고 제사장은 제단 뿔에 뿌리거나 바르고 또 물두멍을 통과해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오른쪽에는 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앞에는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을 또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 피를 어디다 뿌릴까요? 어디다 쏟아볼까요? 그거는 유월절인데, 그래도 성경을 잘 아시네요. 야, 문설주 문인방, 그 유월절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의미랑 상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피를 어디다 뿌릴 거예요? 어디다 쏟을까요? 예? 속죄소에 탁 쏟는 거예요. 다시 말씀, 법궤 뚜껑에다가, 법궤 위에다가. 다시, 이제 여러분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법궤예요. 예를 들어서, 법궤를 딱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이 뚜껑을 딱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 끝에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얼굴이 밑으로 바라보고 있고, 날개도 서로 둘이 붙어 있는 이 모습. 그게 법궤예요. 요 위에가 뭐다? 속죄소다. 지금 그 얘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휴지 얘기하더라. 자, 그러지 마시고요. 법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라고 약속했는데 출애굽기 24장 좀 앞에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우리가 준행한다 안 한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리고 40년쯤 지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 내용 3번의 설교가 신명기에 있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 지킬 거야. 여기 하나님 말씀 지킬 겁니까? 안 지킬 겁니까? 물어보니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또 물었어요.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고. 지킬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을 분들은 찾아주셔도 괜찮아요. 로마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성경을 안 쳐도 안 해요? 제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쓰는 사망이요. 자, 로마서 3장 19절에는 그러면 어디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심판 아래. 예? 심판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죄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몇 분만 찾고 계시는데 누가 대표로 대답할 줄 알고.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무슨 아래라고 적혀 있습니까? 저주 아래. 네? 저주 아래.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따라하는 거죠. 자,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못 지키게 되니까 그게 죄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주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속죄소 위에 뭘 뿌린다? 피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복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피가 있단 말입니다. 피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 제사장을 보는 거죠. 그 제사장이 있으니까. 피를 통해서 사람을 본다. 사람이 대표로 들어갔으니까 제사장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 피를 통해 보니까 누군가 이 피라는 것은 죄 없는 흠 없는 자가 대신 흘린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므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 되는 길은 그 피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사는 비결은 뭐 때문에 산다?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계속 드렸습니다만 그 피는 뭐다? 자, 옆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시작. 힘들어도 얘기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네. 예,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성경 로마서를 그냥 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를 한 2번 정도 더 찾을 텐데 로마서 4장 5절 말씀. 로마서 4장 5절 말씀. 천천히 찾아주세요. 3초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믿기만 하면 그렇게 여겨준대요. 이게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이 안 했어요. 나라를 구한 일도 없어요. 특히 경건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의롭게 여겨준다. 그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칭의, 이신칭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닐지라도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게 되었다. 이 법궤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피가 뿌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의롭게 여겨짐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어요. 또 뭐 아래 있었죠? 심판 아래 있었어요. 또 뭐 아래 있었어요?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예? 어디 아래 있게 돼요? 은혜 아래. 아, 기가 막히네요. 제 친구 이름이 은혜인데 걔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은혜 안에 넣으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은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일단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사랑하지 못하리니 믿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도움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내 친구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제가 다 설명했듯이 우리가 원래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게 된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준 것. 그래서 내가 살게 되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말한다는 얘기는 정말 내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 교회에서 쓰기는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음을 정말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았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조금 도움 받았냐?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몇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인가? 몇 사람한테? 눈 똑바로 보고 시작. 눈 뜨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시작.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아유 감사하네. 다 눈 뜨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분위기가 되어지. 정말 예수님 만나는 장소 되어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 정리해서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가 어디 있냐면요. 신약 성경 맨 뒷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저는 요한이 성유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뒷부분 어디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았나요?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기름을 흘리며 개혁할 때까지 이끌어주는 것이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구약의 짐승 잡아주는 제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예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개혁이 무엇이냐? 성소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게 개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어주신 게 개혁이에요. 원래는 짐승이 되어졌지만 그 자리 완벽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가신 게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일대의 개혁이요. 엄청난 개혁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짐승이 죽어졌지만 완벽한 개혁은 뭐냐? 예수님이 성소를 찢으시고 실제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이 완벽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장 11절 말씀 12절로 한번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단번에 염소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젠 그분이 직접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뒤따라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과 함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거기 그 이후에도 쭉 그 한 번에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출애굽기를 딱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오늘 몇 장 보고 있었죠? 25장. 이제 마지막 절 22절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에 이르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거기서 만난다. 즉 속죄소 거기서 만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그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 자, 구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물론 우리가 매일 말씀 보면서 집에서도 그 말씀을 통과해서 나를 반성하고 주님 만날 수 있고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곳.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 거기서. 그게 바로 지금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간다 하고 이제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만 보고 가려고. 주님 안 만나고 예수님 안 만나고 하나님 안 만나고 예배만 보러 왔어요. 예배만 보러 눈 뜨고 왔는데 눈도 간대요. 예배도 못 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보러 왔는데 제대로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보러 왔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누구 만납니까? 예,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 만나고는 가요. 만나고는 가는데 찬송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모든 수용 무거움을 짐을 갖고 왔다가 다시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도 못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데 제대로 그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2절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른다. 말씀해 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왔으면 예배 드리고 뭘 받아가야 돼요? 다 일러준대요. 말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날 때 우리에게 뭘 준다? 말씀을 준다. 이 말씀 받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농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아갈 때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그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옆 동네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안 기쁘면 되겠습니까? 안 즐거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좀 많이 찾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많이 줄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 다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받아가니까 인생이 고민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못 들으니까 맨날 교회 나와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게 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게 문제지 문제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 행복인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주 아파도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해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살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예배 시간에 돌아갈 때 말씀 받고 돌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이 특권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분 만나고 말씀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억지로 나갔지만 억지로라기보다 무조건 나가게 됐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가도 될 정도의 어떤 그 의식이 있을 때에도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 첫 번째 외로워서. 나중에는 이쁜 아가씨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정말이에요. 예. 정말 외로워서 가기도 했고. 예.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갔는데 교회는 누굴 만난다? 그 이쁜 그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전혀 비교도 안 돼. 아무리 이쁜 사람이 있어도 다 나이 먹으면 다 그냥 그래, 그쵸?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누구 만나러 간다? 예, 그래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곳 교회.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말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나한테 그 특권이 있는데 그거 사용해야죠. 마음 놓고 누려야죠. 그 특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받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10년 가운데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